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는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인하여서 빠르게 발견이 되어 아기는 건강에 이상이 없이 잘 보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귀한 한 생명이 너무나 가치 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참담하게 느끼게 된 것은 CCTV에 잡힌 아기를 유기하고 돌아가는 남녀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사고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겁이 나는 사고들도 서슴지 않게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정하고 싶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말세의 시대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시대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시대에 되어져가는 모든 형편, 또한 한 시대의 사회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볼 때 오늘의 시대상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세의 시점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를 가리킨다는 견해와 둘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모든 시기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모든 시기를 가리키는 후반의 견해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믿는 자에게 대한 핍박이 갈수록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과 현상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고통은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박해와 핍박에 준하는 아니 오히려 더 그보다 큰 고통이 믿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말세의 때에 찾아올 고통을 대비하여 믿는 자의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됨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하여 살펴본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익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거나 또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훈련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등병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병장이 수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는 기간과 또한 훈련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며 때로는 큰 벽 앞에 좌절도 경험해 보지만 그러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생의 굴곡이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말세의 때에 악한 사단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는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젖먹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말세의 때에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잘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초적인 성경 말씀과 또한 제자 훈련을 진행되어질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이 말세의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다는 말씀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고슴도치의 비유를 하는데요. 고슴도치가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몸을 이제 동그랗게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드럽고 따뜻한 털은 자신을 위하게 하고 겉에 나 있는 날카로운 가시는 적들을 향해서 뻗쳐져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에게는 그 날카로운 가시와 같이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의 교제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돌보며 격려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세의 때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함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취하는 방법과 또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또한 그 돈을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웃지 못할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많이 바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집이나 자동차, 또 가전제품 같은 것을 생각하겠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꾼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약간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돈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돈을 신봉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여기서 자랑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허풍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기서 비방은 문자적으로는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대를 해보면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맹목적인 비방과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먼저 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맛을 잊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부모를 거역하고 그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을 잘 대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집안에 어떠한 우와 화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결코 부모님에 대하여서 공경을 하지 않거나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눈앞에 직면한 고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평과 원망뿐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거룩은 그 감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룩은 죄와 구별된 생활입니다. 즉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죄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정하다는 것은 인정이 없는 사나움을 가르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젊은 남녀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종이봉투에 넣어서 유기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무정함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원통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늘 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폭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며 또한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품고 용서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용서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고 품어 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특별히 이번 추석에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용서하고 품고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그 법정 재판에 관한 드라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법적 형량이 다른 죄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 156조에 의하면 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중상모략과 권모술수, 명예훼손, 허위선전과 같은 행위는 결코 믿는 자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방종하는 삶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속합니다. 절제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절제가 우리에게 없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 방종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 절제가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번째에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것은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을 더욱 과시하려 합니다. 더더욱 이러한 자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좋다 싫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선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될수록 더욱더 악을 향하여 치닫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선을 지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기사를 보면 돈줄을 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음식을 시켜서 음식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그 사장님이 선의를 베풀어서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와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가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착한 척 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사회가 바뀌느냐 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살아갈 만하다 해서 그러한 가게를 응원하고 또 주문을 많이 하게 해서 그러한 가게가 더욱더 번창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종의 사회적인 모습이 바로 이 돈줄을 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틈틈이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크게 쓰임받고 성장하기를,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곳에서 당당히 믿는 자라 밝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악해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는 배신하며 조급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배신이라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자로 소개되는 구절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배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쉽게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조급하다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악함에 몰두하여 곤두박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신의 행위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주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악한 또 스스로의 어떠한 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빨리 그것을 알아채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는 이처럼 배신하며 조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배신과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번째는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만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이기적인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높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죠. 예를 들면 과거에 큰 이슈가 되었던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결코 자만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러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쾌락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쾌락을 끊임없이 탐닉을 하다 보니 더욱더 세상이 타락을 해가는 데에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주의를 꼬집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비꼬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그 자신의 종교 활동을 가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행위를 보이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 기간 가운데 사단장님이 이렇게 한번 교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연대에 있었고 연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단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단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이 연대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연대장님이 그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곳곳에 비었던 그 예배당의 자리가 간부님들의 자리로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사단장님에게 얼굴을 한 번 더 비추고 또 어떠한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에 끌린 바 되었고 진리를 대적하였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성도다 라고 스스로 위안만 삼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주말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말세의 시대상에 따라 나타나게 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말세의 때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